혹시 휴대폰 진동 온 줄 알고 핸드폰 봤는데 아무것도 안 와봤던 기억 있으시죠? 분명히 진동 온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알림도 없고요, 그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분명히 진동이 왔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정신병입니까? 요즘 현대인에게 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많이들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다 보면은요,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에는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전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삽니다. 집에 앉아 있어도 지구상 곳곳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도 있죠. 각종 사건, 사고들도 있죠. 무너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나 개인 간의 어떤 갈등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들 들으면 어때요? 옛날에는요, 누군가 어떤 소문, 어떤 소식 들으면 진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또 그런 일이 생겼네? 별로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정보는 많아졌는데 기도가 줄어들고요, 비판은 많아졌는데 눈물이 줄어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무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요, 부족함 가운데서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이런 복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거의 패망 직전의 그런 시기를 살았던 거죠. 주전 627년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하게 되었던 이 주전 586년까지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머리가 하얗신 우리 노년 세대 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산 거예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패권국이었던 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수르가 이제 대세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었고요. 애굽과 바벨론이 충돌하고 있던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바벨론 편에 서요. 어떤 때는 애굽 편에 서요. 어떤 때는 아시리아 편에 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서, 그죠? 우리가 친중 정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요,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요. 애굽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강한 나라를 붙들려고 했다는 것이겠죠. 회개하기보다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괘씸하게 여긴 거죠. 애굽에 지금 가서 붙어 있으니까 지금 대세는 바벨론이 됐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들이 앞으로 임박할 지금 심각한 상황, 이런 문제 원인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6절, 이 1장 말씀, 초반부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어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넌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삶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탁월한 모습, 영향력 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탁월한 사람 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명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아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 되는가 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어떤 명사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동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도 괜찮아요. 반응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아직 뭐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와 내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열방을 품는 기도의 사람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라는 말 뒤에 숨지 마세요.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아멘. 성경의 타이틀이 애가잖아요. 애가.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런데 자기 인생 하나만 가지고 슬피 울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울었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운 거예요. 내 죄가 아니지만 저들의 죄를 나의 죄와 같이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자리에서 함께 울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별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또 다른 기도의 주제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만 봐도 참 많은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아니, 뉴스는 왜 맨날 좋은 이야기는 안 하죠? 나쁜 얘기만 그렇게 해요. 전쟁 이야기, 사건, 사고, 무너지는 가정, 다음 세대 이야기들. 여러분은 뉴스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혀차고 계십니까? 안타까워만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뉴스야말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살아있어야죠. 세상의 아픔을 기도의 자리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성숙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행복해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너는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대요. 여기서 불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카라예요. 외치는 거예요. 비명 같은 외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기도는요,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절실했던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결국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기도의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렇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대 전투들은 그냥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뭘 쏘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위하는 거예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모든 물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항복하고 나오죠. 자,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도시는 무너져 가고 있고요.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맞서기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의 말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바벨론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요?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제국이 됐잖아요. 미래는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왕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붙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전쟁 중인 온 나라와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불편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말처럼 들렸고 반역 행위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왕의 궁한 시위대 뜰 안에 가둬 버립니다.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30장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요, 이 30장에서 33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망적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상황만 보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끝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끝이 나야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도 다음을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몇 해 전 전남 광양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장남집 소방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쉬는 날 이분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터널에 진입을 했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차와 차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터널이라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지금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장남집 소방관이 차를 세우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울면서 말했던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긴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남편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험한 자리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척 지나가고 싶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데 장남집 소방관이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화재 현장으로 갔습니다. 자기 근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상황이 종료되고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관이 불 끄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자기는 비번이에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자기는 소방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게 있냐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떠올랐어요. 예레미야도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몸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약속을 주시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는 사람, 시대를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명사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자꾸 명사를 요구하죠.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어떤 회사 들어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에 기도하는 이란 동사를 넣으면 사명이 됩니다. 기도하는 의사,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간호사,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이라는 말을 넣으면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시대를 보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함께 시대를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내리는 소낙비를 우리가 우산을 펴서 그 누군가의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손에 들린 그 손수건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죠.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 이 시위대 뜰 같은 자리를 하더라도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기도로 다음 시대를 함께 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